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고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구별하여 용과 진리로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로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대대로 자식이 귀한 집안에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한 남자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금술이 좋은 부부가 되었는데 그 부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그 집안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야, 우리 집안에 씨가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자식을 이을 수 있는 그 씨를 봐야 되니까 이 여자를 보내고 이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하고 새로운 여자를 맞아들이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의논하는 가운데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헤어지는 그 여자에게는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그 부부는 이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정해야 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대한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가 끝나자 그 여자에게 이제 소원을 말할 기회가 왔어요. 무엇이든지 말을 해라. 네가 원하는 소원은 다 들어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소원을 말을 해라.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쏠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가 평생 살 돈을 원할까? 아니면 평생 농사 지을 땅을 원할까? 아니면 화로운 대저택을 원할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일어나서 자기 남편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더니 남편의 팔을 탁 끌어안고는 저는 이 남자를 원합니다. 너무 집안 어른들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나 한 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남자와 같이 살도록 하고 이 여자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 남자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가치가 그 사람을 행동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주된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힘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정력을 어디다 쓰느냐, 그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인생의 주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증거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또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이전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3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인생에는 머리도 좋았고 공부도 학식도 많았고 배경 출신도 좋았고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주 많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여서 날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준다, 십자가에 내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위하여 표대를 정해놓고
지금까지 한 것들은 다 뒤로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을 향하여 계속해서 추구했던 그 열정과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본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 왜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볼 때에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야, 나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모습은 안 돼. 이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그분을 닮기를 힘쓰시고, 바울이 오늘 3장 4절 이하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여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까? 왜 저 사람의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지? 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여 보시고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말을 하면 눈여겨보라. 그러면서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만난 예수, 더욱더 알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이 계신데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여기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물의 호소 경고를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에는 감동을 받을지는 몰라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말하고 경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겠어?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면 자꾸 듣기 싫어하고 거북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여러 번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정도로 이 말은 비중이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해요.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다 말은 안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랬다면 한국 교회 안에도, 어쩌면 우리 둔독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말할 때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형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있게 된 것, 기독교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있게 된 진리와 그에 따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복음과 그에 따른 올바른 신앙과 삶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있게 된 그 어떤 진리, 복음에서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반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1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삶을 말을 하는데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인 하나님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뭘 추구하냐면 배요. 배.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추구와 열망은 자신의 욕구와 본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자신들의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우리의 추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욕망과 자기 실질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말은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은 놀라운 은혜를 알아요.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면 당연히 뭐를 해야 되겠어요? 부끄러움.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의 큰 은혜를 부모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게 하고 먹칠하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그죠?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그걸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걸. 아마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좀 부담스럽고 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한 가지는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이게 가능해요. 주로 이제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걸 계속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게 자기 어떤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어떻게 가능할까?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몰입하거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현실로도 봅니다. 현실로도 자기 욕심에 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하고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막 자기가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걸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로 모든 삶이 땅의 것에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몸을 닫고 살고 있지만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과 다른 바울의 모습과 다른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다 알고자 추구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신을 자신의 배로 여기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가고 또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부끄러워하는지를 모르고 회개치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자랑하고 이렇게 살고 모든 관심과 초점이 이 땅의 육신의 땅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여러 번 말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경고할 정도로 간곡히 부탁하고 있고 권면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여기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래요. 계속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의 결론이 마침이 끝이 되어질 때는 이들의 삶의 끝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눈물이 필요해요. 바울의 눈물. 교인들이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찬송을 할 때 은혜를 받거든 말씀을 들 때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의 감격에서 성경을 또 공부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막 또 감동해서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모든 그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에게만 다 국한되어 있어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뭐 하는 자기에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눈물,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와 반대의 삶을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됐던 교회 안에서 주변의 지인들이 됐던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지 그렇게 그냥 넘어가십니까? 또 교회 안에서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라고 다른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 메말라가고 또 눈물이 없는 한국교회 뭐 병들었어 썩었어 왜 이래 이렇게 누구나 이건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속에 성숙한 자는 바울과 같은 그 눈물, 그릇된 길로 십자가의 보와 십자가의 그 어떤 구속의 은혜와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간절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런 바울의 눈물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런 눈물이 필요한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여러 번 말하고 또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정도로 큰 비중을 가지고 경고하면서 권면했더니 바울의 심정을 우리도 가져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진짜로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게 지식이 아니고 내 이름이 하늘의 시민권이 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자야. 그러고 지식으로 알고 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아직 하늘에 안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늘의 시민권자인 자신을 알아서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의 시민권자처럼 살지 않은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현재를 사는 삶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나요? 아멘이 우리는 기다리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긴 한데 이러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셔? 이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아주 초보고요. 이제 더 알아야 돼. 이제 이것은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아니 이건 듣기는 들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제일만 다시 오시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신대. 그건 지식이야. 그냥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알고 기다리며 사느냐는 거예요. 기다리실 때 어때요? 기다릴 때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여기 아멘이 이렇게 반반 나눠줄 거예요. 옷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 이러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자이면서 기다린다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부정한 자는요, 나중에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마침이 있어요. 하나는 멸망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멸망, 하나는 부활의 영광과 상급입니다. 바울처럼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기를 막 추구하면서 그분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 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에 낮은 몸이 21절에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 현재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신을 배로 신으로 삼고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면서 땅의 것에만 매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의 육신한 마음에서는 조금 거북스럽고 듣기 싫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십자가 원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것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이것은 누구나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송축회 내용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빨간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우리 잠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실 그러한 구주이시며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런 확신이 없다면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주로 믿는 그러한 자라면 이제 나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십자가의 진리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는 있는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 교회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이니까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보고 바울과 같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눈물로 호소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마침이 멸망이 아닌 부활의 권능이며 부활의 영광이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기를 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든지 진보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확고히 붙들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일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우, 너무 예수님께서 이처럼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지 또 이제 알았어요. 시온성과 같은 전도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분명한 것은 둔덕교회의 김윤희 권사님과 조성란 집사님을 통해서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시온성과 같은 우리 둔덕교회로 보내주시려고 지금까지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 남편께서 둔덕교회를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은 교회를 가더라도 둔덕교회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늘 제가 기대를 했어요. 나왔는데 또 깨복쟁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저를 통해서. 이병도 집사님. 여러분 너무 놀랍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세번 하시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95점, 98점, 100점. 사랑합니다. 기대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딸을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나. 지금 너무 떨려요, 제가. 여러분들이 막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잔치하는 곳에 저를 초대받아 초청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불러드릴 것은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 제가 이거를 들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시온성과 같은 둔덕교회, 저 멀리 배는 시온성.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딴 따라란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네. 악인의 심판을 못 견디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갔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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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습니까 지금? 3번 했습니까? 한 번만 더. 100점에서 200점을 줘야 되겠어요. 우리 사단은 200Q. 200Q 누구예요? 사단. 금방 말했잖아요. 사단은 200Q예요. IQ가 200Q요. 우리는 100밖에 안 돼. 200Q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 하지 말고 저 시온성과 같은 교회, 둔덕교회, 저 시온성과 같은 교회,
둔덕교회 3세번 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저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딸을 저 시온성과 같은 둔덕교회를 가라 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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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